이렇게 찬양으로 드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해진다고요. 근데 이게 전혀 못 느껴요. 그러면 육신으로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힘을 가진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슬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떨쳐버리는가? 나이가 젊을수록 자기가 힘이 세니까 똑똑하니까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 날개가 부러지고 진짜로 뭔가 부러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그때서야 이제 이게 내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젊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젊을수록 진리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한번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육신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도 좀 더 일찍 20살에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때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30대에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중대장 뭐 이러면서 진짜 두려울 게 없고 총알도 안 무섭고 이제 그런데 그죠? 나이가 저 강원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한 6-7시간 운전했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이게 제가 아직 젊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힘 내가 뭐 어디에 썼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육신으로 가득 차면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요. 보인다고요 얼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골방에 있을 때 진짜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가? 오늘 우리 질문하거든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질문하시고 진짜로 질문을 생각에 넣어준다고요.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질문한다고요. 성경 읽을 때도 질문을 하고 마귀도 똑같이 질문해요. 구분하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왕도가 있냐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이 똑같이 질문하는데 여기 그림 그렸잖아요. 이게 날파리 떼요. 파리 떼처럼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마귀들이. 성령님께서도 생각을 넣어주시고 여러분의 육신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을 붙들 겁니까?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씻어내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들. 지금까지 배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경험들 다 씻어내고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의할 수 있어요. 이런 찬송을 부를 때 기쁨으로 드리고 성경적인 말씀이 전파되면 내 안에 영이 뛴다는 걸 알아요. 이게 그냥 그게 믿어진다고요. 저도 옛날에 찬양 부를 때 요즘도 그렇지만은 황금길 걸으며 그러면 진짜로 셋자는 것은 내가 황금길을 걷는 것 같다니까요. 이걸 조금 아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게 아편이라고 취급하죠. 아편이지 않겠어요? 황금길을 걷는데 이 땅을 여기 먼지 나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 그리고 불멸의 존재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고 불멸의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원래 성경대로 하면 영원히 산다니까 미친 사람쯤 취급한다고요. 아니 마약을 먹었든지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씻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그 성경적 생각, 그 사고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게.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별 흉악범 다 있다고요. 막 인상 쓰고 막 두 마음 품고 오만 범죄자들 다 있는 거 어떻게 영혼이 살아요? 불이 없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사냐고요. 그죠? 구령을 못하면 칼이 녹슨다는 게 보여요. 막 칼이 운다고요, 진짜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피에 젖어야 된다고 죄인이 피해. 그러니까 못하면 막 진짜로 울어요. 막 너 뭐하냐 막 나가고 싶어 죽겠다고. 그런데 이건 해야 되잖아요. 뭘 준비를 하고 뭐 어디 강원도서 갔다고 할 일은 많은데. 그러니까 전화로 어떤 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막 이런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이분이 진리를 갈망하시는 분이구나. 아니면 시비 걸려고 전화했구나.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이 사람 나한테 시비하려고 전화했구나 이거. 근데 이제 진리를 이렇게 진짜로 물어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받으셨냐? 이렇게 구원이 뭐죠? 이제 해가지고 잘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나 참질만 하면 되잖아요. 물고기를 보내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같이 무릎 꿇으라고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명 구령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장 5절인데
5절 한 구절 가지고 이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또 영적으로 적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질문하는 겁니다. 질의응답.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인 용례도 한번 찾아보고 질의응답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해서 쭉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제가 읽고 기도한 다음에 시작할게요. 21장 5절 찾으시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먹을 게 있느냐고. 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거짓말하지 않았다고요.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든 간에 솔직하게 답변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여기 나중에 볼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 질문하신다고 얘기해. 죄인들에게도 질문하고 성도들에게 질문하시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성령님과 싸운다고 질문하는데 아니 뭐야 뭔 헛소리야 이렇게 지워버린다고요. 뭔 죄인이야 뭐 야 다 죄 짓는데 뭐 좀 더 짓고 뭐 짓고가 어디 있어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옥에 갈 죄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 하나님이신데 왜 질문을 하냐고요. 없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있냐 없냐 왜 물어보시냐고. 뭐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지금 가지고 계시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보고자 한다고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믿음으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지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 앞에. 어떤 믿음으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가 보고자 하는데 기도 안 해요. 이렇게 아이고 뭐 다 아시지 전지하신 분인데.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구하라 그런다요. 말하라고 주님 앞에. 알려지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지 않으면 알려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아시지만 침묵하세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성으로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아시는데 왜 물어보셔?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나. 그죠?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세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시지만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네가 죄인이냐 물으신다고요. 그럼 마음으로 진짜로 대답해야 돼. 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20대 초반에 군대 생활하면서 그 자퇴할 때 그 방 지금도 기억한다고요. 네가 죄인이냐고. 아, 나 죄인이라고. 숨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할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고 배짱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 쉬워요. 르코마 목사님 개인 구령할 때 나오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2m가 넘는 그 거구 죄인. 다 죄인이 아니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물으면 난 죄인이 아닌데 날 잡아넣었다거나 뭐 판사가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하는데 어떤 그 2m 넘는 그 사람은 자기 죄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이런 사람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그게 기쁜 일이냐고. 구원을 받을 그 시초에 그게 성령님의 책망을 얘가 받아들인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조금만 더 나가면 돼요. 거기서 다른 데로 새지 말고. 예,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의응답을 했잖아요. 있느냐고 질문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기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는 겁니까? 죄인들에게는.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고 구원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책망이라고 우리 오전 설교 들었잖아요. 계속 책망하세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에 가? 그 어느 날 지옥에 막 이런 설교도 듣게 해요. 그 사람에게. 너 갈보리의 피를 쳐다봐야 돼? 무엇으로도 네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아무리 너 교회 열심히 나가봐. 절간에 가봐. 요즘 나 유튜브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힌두교 그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막 뜨더라고요. 아주 우스워 죽겠어요. 그거 보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자인화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몸에 걸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밥도 맨손으로 먹어요. 이렇게.
서서 먹어요. 뭐 숟가락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무소유거든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굶어서 미라로 죽고 불에 태워요. 어떤 때는 산채로 태우기도 해요. 그 무서운 사탄의 종교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갈보리의 피를 쳐다보고 구원받으라고 계속 말하는데 여기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동의하면 돼요. 어떻게든 내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지. 그렇게 무소유를 실천하더라도 죄가 쉽게 지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들의 눈빛을 봐요. 그 죄인의 눈빛 그대로예요. 어떤 때는 막 표범이고 살쾡이고 막 능구렁이가 쳐다보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거룩한 척하는 거거든요. 종교로.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마문을 두드린다는 게 그거예요. 갈보리의 피를 보고 구원받으라. 계속 질문해요. 이렇게. 이거 죄인이냐 질문하고. 그런데 이게 왜 안 들리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면 진짜 안 들린다고요. 뭐 어제 밤에 본 TV 드라마 중에 한 대사쯤으로 여긴다고요. 뭐 죄인이야. 뭐 죄 안 지는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자기도 쏙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또 쳐다보고 똑같이 질문하신다고. 이게.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 저기 갈보리 십자가에 네가 죽었으니까 너 육신을 저기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여기라.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슨 명함이라도 내미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육신도로 살아서요. 아무것도 못 거두잖아요. 영원한 거지로 거기 주님 앞에 설 거야.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뭐를 도전을 주시고. 그러니까 질의응답 질문하시고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영혼이 갈라져요. 죄인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그런 이 마음속 두드림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무언가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거두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박스에 놨잖아요. 이게 성령님께서 질문하시는 예를 든 것이고 사탄도 질문한다고요. 강교한 자예요. 어떻게 이제 이루어진 사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이렇게 조금 해봤고 여기는 이제 실제 신학적인 질문들이에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천년왕국의 이 천년이 진짜 실제적인 기간으로서 천년이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는 비유적인 거다. 진짜 천년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다. 아니면 그런 기간도 없이 그냥 개념으로만 말한 거다. 오만 말을 다 해요, 신학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그죠? 첫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런 확신을 든 적이 있어요? 주님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볼까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이 구절인 줄은 몰랐어요. 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성경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킨대요.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이 정도로 사랑하세요. 우리의 거처를 정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보존된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유 뭐 성경 이름 뭐 어떻고 저름이 어때.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지.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대문자 예수님 소문자 말씀 대문자 워드 소문자 워드잖아요. 이 말씀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거든요. 그 다음 여기 베드로의 21장 여기 요한복음 보시면 싸운다고요. 이건 뭐라고 싸우냐면 내 육신적인 생각을 붙들고 싶은데 베드로처럼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미시한 음성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성도들이 뭔가를 들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시험해 보면 돼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물론 우리가 그 음성의 권위를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권위는 이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어떤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온다고요. 요한복음 21장 여기 15절 보시면 조금 긴데 한번 보세요. 15절.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이렇게 저쪽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있을 거예요. 없다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드라마를 많이 보셨든지 세상 염려가 너무 크든지
그 염려 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현역 때 전역하기 전에 이제 우리 윤자매 손잡고 교회 가서 옆에 앉았어요. 헌신한 거예요. 이제 내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나 이제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더러운 세상 다 버리고 내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간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어 몇 번. 맨 뒤에 앉았는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여기 많이 있는 사람들. 아니요, 저 사람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지. 제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브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군대 교본밖에 모르는데. 그 점심시간 또 올라갔잖아요, 2층에. 그때는 형제들만 이제 모인 거럼 더 그런 사람들, 막 거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냐고. 그럼 마음이 확 들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또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더 사랑하지. 저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알았다고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질문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답할 수 있죠. 제가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주님과의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무언가 있어요. 그 들리지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고요. 죄인들에게도 얘기하고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 염려들의 때가 끼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의 물로 씻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딱 5분이나 10분만 시간 내요. 그러면 내가 전투복을 입었다 생각하고 이제 군인들이면 내가 우리 자매님들 전투복을 안 입어보셨으니까 실제 총을 차고 있는 실탄이 장전된 그 현장으로 가야 돼. 그럼 누가 오버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군이 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기도하면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맹세하듯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말한다고요. 오늘 하루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 연유와 거심들을 주님 다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건전한 생각으로 저를 채워 주십시오. 진짜로 말해야 한다. 군인처럼 맹세하듯이 요 한 발만 내디디면 죽어요. 여기 있으면 살고. 그런 심정으로 차분히 천천히 말해요. 5분 10분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요. 공급받고 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했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옵니다. 주께서 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한 걸 세 번이나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퉁친다 하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은 절대로 퉁치지 않아요. 퉁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더러운 모든 죄들 있잖아요. 죄부터 그 죄들을 갈보리의 피로 퉁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외에는 퉁치지 않아요.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세 번 물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요. 그래야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인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조금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항상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저도 썩은 동태 눈으로 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제 마음을 보셨다고요. 내 마음으로는 그게 아니거든. 막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안 돼. 사실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순간 호흡이 있으면 가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날 아직도 이런 가능성을 내게 주셨구나. 첫 번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얘기.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를 지금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가 아는 그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입장에서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내 정직하게 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 말의 의미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려고 할 때 이게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질문이 주님 사실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내 스스로 질문하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여기 10장 11장 31절이 이게 두 번째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주의 심판 다음에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너가 혹시 죄를 짓지 않았느냐고 내 안에서 질문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해야 돼. 아우 나는 죄 없어요. 나는 갈보리의 피로 씻겨서 의인이에요. 물론 의인이에요. 그런데 내 양심으로 나를 봤을 때도 의인이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죄인의 우두머리라 그래야 한다고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구원파는 여기서만 한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의인이라 그러고 아니 그 의인이 이제 구원 받았으면 그랬다면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고전 11장 31절 이것이 이 구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이게 심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판단받지 않으리라.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도들에게 물어요. 혹시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느냐?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그러면 이까지 와요. 저도 뭐 어떨 때 감정이 내가 이 죄를 아직 자백 안 했구나. 더 성결해야 되는데 막 가슴이 미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피로 씻어냈는데 그게 이거예요. 그 죄를 자백했느냐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그 죄를 지었니? 그래. 그럼 그 죄를 자백하고 버렸니? 자백한다는 말이 갈보리의 피로 주님 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갈보리의 피로 이 죄를 씻겨 주셔서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 죄가 씻긴다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요. 구원을 잃고 안 잃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할 수 없어요. 자백할 수도 없고 사실은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이 여기 있었잖아요. 믿음이 뭐냐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의 교류에 내가 물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많이 씻어내야 돼요. 믿음이 뭔 줄 끝내 모르고 간 거예요. 믿음이 뭔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출생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믿음. 그러면 구원받아서 이제 그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가득 채워야만 믿음이 분량이 늘어나고 튼튼해지고 강성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더 쉽게 말하면 내 의지로 산 거예요. 의지. 이 성경적이라는 거 이게 가로 열고 성경적 믿음을 가졌다면 이 확신, 이 신념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세상을. 이리 보면 이리 가고 저리 보면 저리 흔들리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말고 주님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이래 환경을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주 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요. 대답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죠? 이런 걸 이게 이제 할 수. 그다음에 뭐냐면 복음을 전하였느냐. 저 또 이 화살처럼 이 질문이 다 꽂힌다고 막 일어서서 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막 볼펜 들고 막 해야 될 건 지금 있는데 전하고 싶은데 막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한다. 너는 복음을 전하였느냐? 네가 그렇게 옷 차려입고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그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비난도 들어야 되는데 그 귀찮지 않니? 힘들지 않니? 그래도 너는 복음을 전하겠니? 계속 질문하신다고 성령님께서. 가짜 복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예수님 피로 용서되었다고. 지금 믿으시면 지금 즉시 영원히 산다고. 지옥에 안 간다고 당신이. 그래서 요나서 3장 2절을 제가 왜 했냐면 요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나서 3장 2절이에요. 여러분 마을로 나갈 때는 진짜 요나의 심정으로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들은 전부 지옥으로 갈 겁니다. 요나서 3장 2절. 물론 요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전파하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하라고 하시니 내가 네게 명하여 전파하라고 한 것 이게 이제 세대별로 다르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다르다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막 회개하라 그러고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고 그 몽둥이는 왜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네? 십자가를 왜 그렇게 들고 다니고 사형틀인데 그것이 우리 여기 시장에도 왔더라고요. 그리스도교 아저씨가
들으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예수 천당. 그리고 아니 내가 참 뭐 가르쳐 주고 싶거든. 하고 싶으면 거기서 이 연애의 복음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 이것도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였느냐. 그죠?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뭐냐면 네가 옷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는 않느냐? 요한일서 2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때 들을 수도 있고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화살처럼 바뀔 수도 있어요. 네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느냐? 네가 세상을 바라보진 않느냐? 대만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나갔잖아요. 주님이 야, 네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간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성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보존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가운데 탁 던져주신다고요. 질문하신다고요. 네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냐? 연예인을 부러워하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유행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실용적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핸드백이 어떻고 팔찌나 귀걸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들이거든요.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도 할 수 있어요. 뭘 부러워하면 네가 세상을 부러워하느냐? 아니면 부럽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뭔가 확 뜬다고 이게. 드라마 안 보면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안을 충만히 채우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 그 다음에 있어요. 나를 신뢰하느냐? 이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의 예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있으면 성령께서도 생각을 던져 넣어주시고 마귀들도 파리떼처럼 왱왱거린다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걸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왱왱거려요. 더 많이 왱왱거린다고요. 파리떼가 된다고 막 쏟아내야 돼 이렇게. 찬양을 듣거나 성경적 말씀을 들으면 다 도망가요. 이것들 한번 해보세요.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랬죠. 여기 나를 믿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그 구절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 사람의 인격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여기 21절에도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믿으라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인격을 가졌잖아요. 요한복음 4장.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전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얼마나 많이 따라가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왔어요. 지금 그때가 여기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냐고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고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이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구나.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믿음이 생겨요?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이란 아는 정도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모르면 믿음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야 믿음이 생길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게 어릴 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성경적 환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대표기도 우리 형제님들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찬양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도 있는 것이 이게 기도하는 거.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질문하시지만 사탄도 질문합니다. 이제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왜 비었냐 하면 여기 원래 한 구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공부 하나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닥쳐요. 막 빠뜨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이 자 질문하는데 여기 사탄 보세요. 이제 다 찾을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계시록 12장 9절 보시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하고 똑같아요. 마귀 그 다음에 옛 뱀이라고도 한다고요. 계시록 12장 9절 보시면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 정체가 성경으로 딱 드러나는 순간을 제일 싫어해요. 계시록 12장 9절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용이라고도 하네.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 그랬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 시기는 후 3년 반이에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진짜로 멸망의 아들로서 사탄이 육화된 그 루시퍼가 육화될 거예요. 이때 루시퍼가 육화돼서 여기 앉을 거예요. 루시퍼는 그룹인데 그룹이 어떻게 육화가 되지? 천사도 사람을 입었어요. 창세기 6장 이후로부터 신약에서도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도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룹도 얼마든지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서 씨를 전파할 수 있다고요. 오늘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걸 왜 이걸 보냐하면 이만큼 똑똑하고 굉장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구원받으라고 갈보리를 피를 쳐다보라고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서 딴 길로 가게 만들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헌신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으라고 질문하시는데 마귀도 다르게 질문을 던져서 그걸 혹 물고 간다고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조금 이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 1절 보시면 이게 다 할 수 있고 이게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봅니다. 그런데 얘가 또 이사야 27장 1절에서 리비아단이라고도 해요. 리비아단을 지구상에 있는 동물과 비교해서 말하라 그러면 그게 고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리비아단 고래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어떤 동물에 비유한다면 고래라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우리가 좀 볼 텐데 뱀을 서펜트라 그랬잖아요. 인격체예요. 이것을 동물로 비유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스네이크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뱀은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천주난국에서도 기어다닌다고요. 뱀이 안 기어다니고 서서 다니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여튼 그랬어요. 자, 이사야 여기 27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아까 마귀 사탄 용이라 그랬죠. 그럼 꼬부라진 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겠지만 그룹으로 있던 여기 이제 볼 거예요. 그 그룹의 얼굴은 황소인데 그룹으로 이 기름 덮는 그룹이었던 사탄의 첫 번째 모습이겠죠. 황소. 줄 따라 올라가 보시면 덮는 그룹이었어요. 덮는 그룹이었을 때 사탄의 얼굴은 황소와 같았어요. 날개는 4개 달려 있고 2개의 뿔이 있고 황소와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덮는 그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속에 던져졌잖아요. 붉은 뱀이에요. 여기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 리비아단이에요. 이게 얘들이 여기 시편 74편 14절 보시면 교리가 어려워지는데 이러면 머리가 나중에 후 3년 반 깨져서 광야에 가는 유대 민족에게 식물로 주어질 거예요. 시편 74편 14절. 조금 알면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지금도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장악하고 사람들에게 생각을 심어 준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얘의 능력을 조금 보는 겁니다. 시편 74편 14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왜 머리들 복수로 쳤을까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옛날에는 항소 같은 머리였는데 대체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이게 후 3년 반에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 대환란 때. 그래서 그때 하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주기도문이 그때 교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이 정도 말하면 또 이단이라고 막 이제 또 나가고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이걸 또 이 주제를 제가 다 지금 말할 수는 없고 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는 둘째 여기 있죠. 여기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삼각형의 모양의 창공 위에 있는 물 속에 7머리와 10뿔을 달고 있는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모습으로 덮는 그룹을 있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한 보좌에게 앉을 거예요. 육화된 사탄으로 앉을 것이고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빛의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구에 나타날 때는 날개가 없다고요. 나타날 때에는 그룹이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왜 날개가 없냐 하면 성경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날개 없는 33살의 남자예요. 성경 공부해 보면 그래요. 공부 안 해보시면 이제 이 질근 고기에 걸려가지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세상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가장해서 루시퍼전을 빛을 나르는 사람 빛의 천사로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여기 3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럼 여기 나타난 게 누구예요? 빛의 천사로 나타났어요. 여기도 이게 서펜트라고 하는 겁니다. 뱀이 나타났어요. 만약에 이때 영으로 나타났으면 뱀이 어떻게 여자에게 씨를 줄 수 있어요? 그래 카인이 악한 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자가 성경이 말하는 예예요. 여기는 안 나왔는 여기 있죠.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카인을 악한 자의 씨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하고 2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절대 멍청하지 않아요. 뱀은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던질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핵심을 딱 찔러요. 그래서 강교하다 그래요. 멍청한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뭐 성수 뿌리면 도망가고 십자가 이러면 도망가고 뭐 또 뭐예요 뭐 테마술 뭐 이상한 거 그런 마귀는 없어요 세상에. 좀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정적으로 말해요. 여자한테 야 이 멍청한 거 산다.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여자가 말을 안 듣죠 당연히. 너 참 똑똑하구나.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린다고 여자가. 여러분도 질문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길 가다 걷거든요. 이게 아니면 어떠지? 이런 생각 드시죠. 내가 오늘 하는 말씀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길 가고 있으면 그래요. 이것도 잘못된 게 없을까? 꼭 진짜 그럴까? 던진다고. 저한테도 던져요. 그럼 바로 말씀으로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 즉시. 낙엽이 떨어지는 크기를 팍 가잖아. 그럼 인간적인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마귀가 조용히 속삭인다고요. 아유 지옥 진짜 있을까?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즉시 썰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에서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요. 여자가 말씀을 삭제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정직하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뭘 여자가 삭제했냐면 여기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요. 여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영어로 프릴리를 삭제버렸어요. 여자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인색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에덴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을 던져주기 전에 다시 마귀가 의심을 던져줬잖아요. 여자에게. 여자는 그 의심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일으킨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는 거예요. 이 값없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신학으로 가서는 로마서 5장 15절하고 18절을 보시면 값없는 선물이에요. 값없는 선물. 저희는 지금 이제 마귀도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응답에 여자가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기 처음에 봤을 때는 없나이다. 그러니까 153마리나 잡았잖아요, 물고기를. 근데 여자는 말씀에 삭제해버렸어요. 5장 15절 보시면 15절 첫 구절에 보시면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값없는 선물. 1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값없는 선물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행위 구원을 얼마나 좋아해요, 얘가. 여기서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걸 빼버린 거예요. 값없이.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하려고 하는 값을. 계속해서 행위를 집어넣는다고요. 성경 전체적으로. 교회 시대에 값없이 받는 이 선물을 이전 시대나 이후의 행위로 받아야 할 거하고 짬뽕으로 섞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부의 후예들이에요. 전부 다.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죠? 예. 이걸 우리가 볼 수. 그러니까 마귀는 대단한 존재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멸책하지 않으면 질문 한 큐에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냥. 아유 뭐 믿음이 뭔 소용이 있어. 안 믿는 내 친구들 잘만 살던데.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여러분 즉시 대응해야 돼요. 말씀으로. 논쟁할 필요 없어요. 마귀들하고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루시프예요. 이사야 14장 12절. 루시프가 빛의 천사로 이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4장 7절을 먹고 루시프의 얼굴을 잠깐 했어요. 이 얼굴이 이 얼굴이 창세기 1장 1절에 덮는 그룹으로 있을 때의 사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컸을까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컸는지. 뭐 태양계만 알지는 모르겠어요. 뭐 없지만 엄청나게 큰 존재였을 거예요. 지금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 푸른 하늘 은하수에 단단한 이 얘들가 지나간 그 물 자국이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존재예요. 사실은. 예. 자, 그런데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짐승이 있어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4장 7절에 계시록 4장하고 지금 에스겔 1장을 볼 텐데 이 시간적인 갭이 있잖아요. 하나는 AD 90년이고 계시록은 이제 에스겔은 이제 BC 588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계시록은 셋째 하늘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이동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같은 것도 있어요. 4장 7절 보시면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그랬어요. 요거하고 에스겔 펴보세요. 1장에 이걸 비교해 보면 황소의 얼굴이 나와요. 그룹의 모양이 뭔지. 덮는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소 좋아하잖아요. 어디에 또 황소 동상이 서 있어요? 미국에 그 어디에 황소 동상 서 있는데 돈이 많은 곳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불이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항상 돈과 아름다움과 이게 다 있어요. 이 정점에 다 마귀적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든지 높은 권력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세상에
에스겔 1장에 보시면 5절하고 6절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니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룹이 이 지구에 나타날 때에는 빛나는 천사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6절 보시면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얼굴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방향의 각각의 얼굴이기도 한데 자기가 원하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고요. 빛나는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여기 보좌 그랬잖아요. 보좌. 이 보좌가 어디냐면 후 3년 반 여기에요. 지구에 나타난다고요. 얘가 육화된 사탄이에요. 이브를 한 여자를 질문 한 방으로 끝장낸 멸망의 아들이 지구를 통치하는 왕이 될 거예요. 7년 동안. 에스겔 10장 14절을 보세요. 에스겔 10장 14절을 보시면 에스겔 10장 14절.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왔잖아요. 뭐 이게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나왔는데 14절 보시면 자, 각기 네 얼굴을 가졌는데 잘 보세요.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이 덮는 그룹의 얼굴인데 뭔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둘째 나와요. 둘째는 뭐예요?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럼 그룹에 여기서 빠진 짐승이 뭐예요? 황소가 빠진 거예요. 그룹은 황소의 얼굴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황소 그랬잖아요. 이게 황소예요. 황소인데 이 황소가 줄 따라 올라가면 여기 있다고 덮는 그룹의 모습으로 있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소에 환장하는 거예요. 돈 많은데 황소가 세워두고.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운 게 그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잘 몰랐죠. 원래 황소의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은 7머리고 10뿔을 가진 리비아단의 모습으로 이 거대한 물총이 갇힌지는 몰랐죠. 그런데 이건 과거의 이 모습이잖아요. 그죠? 얘들이 이 세상 모든 제도와 군세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인데 여기 10장 14절에 보면 첫 번째 이 모습은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황소를 빼버린 거예요. 둘째는 사람, 사자, 독수리. 그러니까 이 황소가 에스겔 28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룹의 얼굴입니다. 에스겔 28장 펴보세요. 에스겔 28장 14절. 그 사람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 황소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 이거 소를 숭배하는 데도 있잖아요. 저기 인도 같은 데는. 사실은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28장 14절. 에스겔입니다.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 그룹의 얼굴이 그래서 황소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었도다.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것이 충만했던 완벽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러니까 그가 타락해서 물속에 던져짐으로 해서 이렇게 붉은 용이 되었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영원 세계에서 그죠? 새 예루살렘 도성의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러한 근세와 영광으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이걸 이제 오늘 예수님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학적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오늘날에도 이브에게 질문했듯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1번에 정한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믿으면 모든 후천년 무천년 신학교는 문 닫아야 돼요. 장로교, 감리교 문 닫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계시록 20장의 천년이 진짜 천년이에요. 1년, 2년, 3년, 천년. 그 천년이 진짜 실제적인 기간이 아니라 영적이나 비유적인 하나의 기간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그게? 마귀가 던져놓은 의심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이 그걸 천년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아니지 그래. 이건 비유로 성경이 묵시문학인데 이건 묵시록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이 영어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드러내놨는데 뭐가 감춰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여기
2절만 보시면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래요. 1000년 동안 묶어둬서 구렁이에 던진다고요. 그리고 1000년이 끝난 후에는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를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멸국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깐 동안 풀려나리라. 그게 국가 마국의 전쟁 아닙니까? 이 끝에서 일어날 이게 실제적인 기간으로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칼빈주의 배우러 가야 돼요.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아니면 감리교로 하든지 성결교로 가든지 루터교로 가든지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하다요. 그것이 전천년적 관점에서 성경을 풀지 않으면 이 전천년주로만 예수님이 지상에 반드시 재림하신 다음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천년의 기간. 그 전에는 평안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킹덤 빌드는 무슨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또 이러면 한 서너 명 나올 거야 아마. 아니 여기 그렇잖아요. 계시록 20장의 천년이 실제적으로 안 믿는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도 보세요. 이거는 교류적인 것이고 이거는 빌립보서 4장 13절하고 19절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로 믿으시는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럼 이런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해야만 이런 능력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야만이 이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저도 간혹 제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초라해 죽겠어요. 아주 뭐 자력이 없잖아요. 무슨 뭐 어디 총장을 하고 뭐 회장하고 뭐 전 어디 아무로 없어요. 나는. 그러나 올바로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거 결단밖에 없거든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나도 일을 쓴다고. 아 그렇지. 저게 중심에 말씀에 칼을 꽂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칼은 어디 있고 이거 언제 가서 어떻게 꽂아 막 이 불안하다고 사람이. 그러나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걸? 이게 믿어야 이 세상 재미가 있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쓸쓸해요. 우리 낙엽보다 못한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깨단 낙엽 받고 좋아라 다니잖아요. 19절 보세요 또.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진짜 믿어야 한다고요. 의심을 둔다고. 야, 그 필요 중에 있잖아. 몇 가지만 채워주지. 몇 가지는 네가 열심히 일해야 돼. 그건 목사님이나 채워주지. 에이구, 야, 니는 믿음도 부족한데 널 채워줄까? 제가 그랬다고 진짜. 하나님 바쁘신데 뭐 내일까지 챙기실까요? 목사님 미리는 챙기시죠.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게. 그런 의심을 주는 마귀들긴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씻어내요 순간.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의심을 가져다 주는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내 주십시오. 갈보리의 피로 제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야 한다고요. 그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 전장에 투입되기 전에 그 진짜로 말할 거 아니에요. 가짜로 말해요. 이게 지금 죽고 살고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말하면 이 믿음대로 돼요. 진짜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시겠냐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아파트 번호키 누르면서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고요. 주님이 계시면서 내 얼굴을 쳤으면 어땠을 거예요. 나 그때. 아유 하나님 어떻게 내 식탁을 어떻게 마련해 줘. 아유 그냥 목사님이나 잘 마련해 주시면 되지 뭐.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많아요. 여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마귀가 등장해가지고 이런 파리떼들이 등장해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한글로 기록된 거에 대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영어를 들이미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야, 그 뜻은 그 뜻이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영어 단어의 뜻이 몇 개예요? 5개, 10개, 어떤 거는 5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막 15개, 20개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하는 놈마다 다 다르다고요, 성경이. 근데 어떻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다 다른데. 시험하라 그랬는데. 성경으로 시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교리가 하나님의 교리인지 아닌지. 근데 영어 단어나 헬라어, 히브리어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요, 이제. 그러니까 믿음과 실행의 최종적인 권위가 없도록 만드는 의심은 전부 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깐다고요. 그 표킹이나 흥킹이나 그런 영킹주의자들을. 근본킹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영킹주의자들은요. 개혁 성경은 필사본
원본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본이 어쩌고 이렇게 따지거든요. 전부 다 마귀가 심어주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복음을 외치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내가 성경책 들고 이렇게 그리스도교 할 때 그게 보기 좋았는지 어떤 제독의 목사가 나를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나한테 저 보내도 줬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개혁 성경 들고 이렇게 해서 개혁 성경을 들고 삭제된 성경이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성경을 들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개혁 성경을 탁 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할 때에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학적인 질문에도 성경대로 답을 해야 돼요. 진짜 천년이다요. 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 이 두 그룹이라고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교도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두가 교회에 나오면 형제 자매도 아니에요. 물어봐야 한다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네. 이제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여기 24장 21절 그랬죠. 대환란. 지금 교계는 뭐라 그러냐면 이 대환란이 로마 가톨릭 교도들처럼 AD 70년대 이스라엘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파괴했던 거기에 이 대환란을 지금 한다고요. 유사일에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 죽은 사람 몇 명들인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적게 죽는다고요. 거기. 근데 왜 유사일에 한 번도 없는 대환란이 고난이 닥친다고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대환란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심어주는 이 교리나 또 여러분의 이 필요나 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주는 것은 가감히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이브 되는 겁니다. 이브 받아들이면 안 돼. 먹으면 안 되고 야 저리 꺼져 그래야죠. 네가 뭔데? 아담이 있지. 아담한테 가면 되지. 왜? 그러니까 아담은 빛의 천사처럼 화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도 이렇게 잘하지도 못했고 막 긍정적으로 말했을까요? 막 잔소리도 하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말에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 믿어도 안 되고 그런 말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내적인 확신을 줄 때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말씀으로 시험해 봐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 알려주시리라 그랬어 성령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탁 들으면 탁 알아요 그냥. 그게 뭐냐면 선악을 그냥 분별하는 거예요. 질긴 고기를 먹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물어도 보고 상담도 해보고 해서 들어보면 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